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앞에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30편은 그 시편의 분류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30편의 기록자는 표기된 대로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듯이 바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어 그리고 또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시편 30편 말씀 역시도 이러한 다윗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되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 그런 찬양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일평생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신앙과 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과 같이 그분만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죄악으로 병든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또 3절과 같이 결국 우리를 스울과 무덤과 같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어그러져 있던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옮겨주셔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5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또 울음으로 표현된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밝게 차오르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저녁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도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위기와 고통의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슬픔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실한 사랑과 그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저녁이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인생의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밤은 5절 말씀과 같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이 힘듦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깐 찾아오는 그 저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의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의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둠이 왔다고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큰 슬픔과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고 우리는 결코 잠잠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어느 복음성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의 낮이나 밤이나 신실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이하의 시편 30편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앞에서 다윗이 밝혔던 그의 상황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6절과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가 고백했던 또 그가 경험했다고 밝힌 그 죽음의 상황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그가 놓여지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과 또 진노가 있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이 기숙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밝히고 있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결국 그가 무엇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주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모를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를 때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악한 마음,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시간을 기억해서 이 예배당에 나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과 건강과 걸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찬양의 삶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위치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런 교만의 자리를 두드리고 선택하고 그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실수,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확신 있는, 확신찬 그의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교만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할 때 지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도 영원히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그렇죠. 다윗 그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신정왕국, 그 왕국의 모델인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왕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충만히 드러내야 할 그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심을 그가 드러내야 할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야 할 그 위치에 놓여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위치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히 드러내야 할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마땅한 삶의 내용이란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교만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아니면 영원히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사랑이 변치 말자고 약속을 굳게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음엔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절대로 영원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절대자가 되십니다. 지존자가 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이 신실하신 것이죠. 7절 말씀처럼 사실 다윗의 그의 인생을 세우신 분은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7절에서는 그 주어도 바뀌어져 있죠.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이 산과 같이 굳게 세워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의 삶을 산같이 굳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삶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편 8절 말씀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역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오늘 이 6절 말씀과 같이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어느 때에 실수를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형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그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의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사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이 편해지고 어려움이 없고 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어,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려는 그 교만의 자리가 우리 눈앞에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평안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평안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안정케도 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이 다윗이 범한 실수와 같이 우리가 교만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주인 되려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패망과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설 때에 다윗 그가 경험했듯이 우리 역시도 어둠을 경험하고 실패가 찾아오고 슬픔이 우리 가운데 기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한 길에 서 있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견고한 산과 같이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복의 선언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 그와 마주하며 그와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내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화나면서 얘기하면 오해를 합니다. 임마누엘, 편안하게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했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복된 일이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저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진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가, 그분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과 같이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순탄하게 잘 되게 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의 길에 서게 된 것으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그 근심과 그리고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슬픔의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애통함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 그의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앞서 이야기하고 있던 표면적인 이유들, 원수들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상황과 환경의 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그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 죄송함 그리고 갈급함이 다윗의 진짜 근심이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짜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갑갑하고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근심하고 애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 이것을 발판으로 또 기회로 삼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 위기 때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이때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애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두고 진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근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지를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은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그것으로 애통하기보다는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실로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슬프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도의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덤과 진토라는 것은 바로 사망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비밀, 그 영생의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은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흙덩어리와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내 생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소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도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사망의 상태에 놓여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애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고 또 세상을 향한 진리의 선포가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건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는 특별한 건세라고요?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눈 뜨고 코로 호흡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만약에 깨어져 있다면, 적신호가 와 있다면 그 특징은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속에 보면 한 악당들의 대사 중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습니까?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표현은 정말로 무서운 표현입니다. 살아있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와 사귀고 그와 교제하며 그와 함께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기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 저희 교구 셀 인도자님들과 셀 성김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씩 보게 되는 현수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 목격자를 찾는다라는 현수막을 우리는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오랜 기간 그 현수막이 그대로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목격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목격한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증언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무엇이 그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어야 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또 그것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사람의 시선이나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증언을 할 때에 그 증언을 하면 또 받게 되는 위험성과 또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워서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고를 당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가족과 지인들은 그렇게 간절히 그 목격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바로 witn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witness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바로 증인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격자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 목격자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
진짜 진리를 증인해 줄 그 사람, 바로 그 증인, 목격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러한 증인들을, 이런 목격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목격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이 진짜 목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얻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목격자들이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것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격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귀찮다고, 부담된다고 우리가 이 목격한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목격한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목격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 바로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 실패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큰 실패와 슬픔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들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도움과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가장 완전한 도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통할 때에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의 삶을 산과 같이 굳게 세워준 것이, 또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그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어둠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봐도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죠. 교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겸손히 간구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의 삶 가운데는 어둠이 찾아왔었고 그 어둠 가운데 슬픔이 깃들어 기숙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이 변하여 다윗에게 춤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를 끌어내어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찬양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림으로 교만과 제약의 자리에 서게 될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다시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우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아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아침을 허락하시고 다시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 입 벌려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 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렵니다. 내가 결코 잠잠할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윗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은 너무 잠잠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잠잠하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잠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틀림없이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진짜 이 진리를 증언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목격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억만진창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며 이 강해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결코 잠잠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리고 진리의 복음에 대한 선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잠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선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호흡하고 숨을 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과 또 우리 인생의 아침이 온다 할지라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